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지난번에 다 보긴 봤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고 5장 들어가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창조 세계가 어디인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물리적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창조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 천지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은 자연 만물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창조하는 창조의 세계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 그 세계를 호로고스가 뭐 한다고요? 찌르고 쪼개고 다시 창조의 영역이, 말씀이 창조한다는 창조의 세계가 어디인지를, 창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이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천지 만물은 무엇을 얘기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의 세계를, 천지 만물과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가득 채워진 판타, 모든 것, 그것은 우리 의식의 세계를, 자연 만물을 비유로 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의 세계는 우리 의식의 세계를 말해주는 거라고.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지금 성서 읽는 독자들이 각각 놀아. 창세기 1장 읽을 때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지금도 말씀은 끊임없이 세계를 창조하는데, 어떤 세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그 뭐 하려고? 그걸 뭐 한다고요? 발하신다고. 발하한다고. 말씀이 발하하는 세계는 어디라고요? 천지만물이라고. 그 천지만물은 어디라고요? 하늘과 땅이지.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지성소의 하늘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땅, 그 세계를 창조한다고. 창조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여기 지으신 것이 크티시스, 지으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크리에이처, 크티시스, 창조.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만물은 뭐라고요? 판타. 만물은 뭐라고? 자꾸 만물하면 자꾸 밖을 쳐다본다고. 우리 이 의식의, 이게 의식의 현상이에요. 새롭게 빚어가는 현상이라고. 우리 의식의 세계는 뭐가 만드냐면 말씀이 만들어요. 근데 말도 의식의 세계를 창조해요. 말씀도 의식의 세계를 창조하고, 우리의 의식은, 정신은 무엇이 창조하느냐면 말이 창조해요. 태중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태중에서 부모의 태반에서 자궁에서 육체가 창조되지요. 육체가 창조되지만 의식은 뭐해서? 자궁해서 의식은 무엇이 창조해요? 말이 정신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이 정신의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정신을 갖고 태어나요? 의식은 무엇으로? 엄마의 자궁에서 의식의 기반은 가지고 태어나지. 그렇지만 그 의식을 일깨우고 의식의 세계를 깨우치고 언어를 집어넣고 생각하는 방법을 집어넣고 끊임없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이 창조하잖아요. 말이 창조하잖아. 말이. 근데 이 말이 창조하는 의식의 세계 처음에는 그 의식의 세계가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로 창조된다고? 말로 창조된다고. 말로 창조돼요. 그래서 이 말의 지배를 받아. 의식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왜 한글로 우리의 의식이 일깨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혀도 한글을 한다고. 말에 의해서 말이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정신이 일깨워지고, 그렇구나. 그러면 로고스가 다시 창조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말은 전부 타자 지배의 원리라고. 타자가 내 의식의 세계에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나의 의식의 세계를 오퍼레이팅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호로고스라는 말이 나온다고. 아니,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네. 히브리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대, 말씀이. 그 다음에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네.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때의 이 말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와 말씀이 재건축하는 세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창조다. 창조라고 말한다고. 창조. 근데 봐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판타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를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타자의 세계를 몰아내고, 이때 그럼 말씀 뭐겠어요? 존재의 나를 빚어가는, 존재의 나를 싹트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그것을 새롭게 빚어가는 내 안의 지성소의 그 말씀이, 지성소의 빛이 타인에게 배운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것에 의해서 타자 지배의 세계를 확연히 분리해내고 드러나게 하고 자기 세계를 어떻게 해요? 창조해 간다고. 빚어간다고. 빚어가는데 봐요. 그 사이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이 14절이죠. 무엇을 승천하신 자라고? 하늘의 디에르코마이를, 하늘을 승천이라고 번역했네요. 디에르코마이, 디엘루도타 투스 우라누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승천이 아니라 하늘을, 디에르코마이, 하늘을 관통한 거예요. 관통한다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하늘을 뚫고 나가는, 이걸 승천하신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늘을 관통했다, 하늘을 뚫고 나갔다,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지 않아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늘을 뭐 했어요? 통과했다고. 디에르코마이. 그럼 왜 이걸 승천으로 번역을 했을까? 하늘을 통과한, 하늘을 지나간, 하늘을 가로지른 큰 아르케 플러스 시에루스, 그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근원적인 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즉 우리에게 하늘을 관통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래요. 에콘테스는, 이게 에코란 말은 have 동사예요. 가지다. 우리에게는 하늘을 통과하고 하늘을 가로지른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 시라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봐요. 승천하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승천하신 건 뭐예요? 이미 저기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신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승천하신 하늘을 가로지른 예수시라. 이 얘기가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아까 호 로고스가 뭐 한다고요? 만물을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호 로고스가 우리 안에 의식의 세계를 새로운 존재의 나로 창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늘을 모한 가로지른 대제사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불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래요. 이게 14절이고, 예수시라? 그러면서 크라토멘, 크라테오, 테스 호몰로기아스. 호몰로기아스 지난번에 여기 믿는 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호몰로게오 그랬었죠. 호몰로기아 뭐라 그랬어요? 호몰로기, 같은 고백을 하는 것. 여기는 믿는 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하늘을 관통한 가로지른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같은 돌을 굳게 잡아라. 호몰로기아스. 호몰로기아스. 이게 호모, 동일한, 로고스, 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어떻게 무슨 말을 같이 하지? 예수는 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은 말을 해야지. 나도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도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도 생명이다.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왜냐하면 우가르 15절 에코멘 아르키에라 메 두나메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페페이라스메논 데 카타 판타 카타 호모이 오테타, 우리와 같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같다. 그런데 코리스 하말티아스, 그런데 죄가 없대.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코리스 아말티아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고 우리와 같이 체유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데 우리와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왜? 그는 우리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다르잖아. 이걸 그렇게 읽어야 할까? 코리스 아말티아스,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로 읽어야 할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는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는 우리와 동일하신 분인데 죄가 다만 다른 게 죄는 없으신 분이야 라고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개념으로 이게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다 읽고 있거든. 그게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는요, 하말티아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었어요? 화살이 빗나간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의,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그는
선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선악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니라니까 뭐 우리는 미워하는데 그는 왜 미워하지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욕도 잘하고 독사 이 자식들아 성질도 잘 내고 했는데 죄가 없다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또 미화를 시켜요. 화 있을진저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지. 그가 자기의 그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노여움을 발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분출시키는 표현이 화 있을진저라고 미화시켜서 말하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코리스 하말티아스는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어떻다고? 선악을 향해서 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는 채찍을 휘두르면서 옳다 그르다로 하지를 않는다고. 베드로야, 야 이놈아, 저기 뭐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이건 그럼 악한 자야. 그 선악인가? 선악에 서서 그 말을 한 건가? 선악으로 판단하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향해 서서 그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걸 우상을 더 돋보이게 하는 성경 읽기로 읽으면 그야말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거다. 저 이게 그냥 개역성경만 읽을 때 늘 걸려. 우리와 판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다네. 승질 안 나요, 나요?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하니까 안 나지. 우리의 예수는 지거든 죄는 없으셔야 우리가 믿는 예수지. 봐요. 지금 이 말의 세계와 말의 세계로 형성된 타자 지배의 세계를 도륙해내는데 중간에 개입된 것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었다고. 무슨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고스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뜻과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감찰하는 로고스의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검으로 나누고 그 세계 그 과정에서 뭐가 먼저 등장해요? 대제사장이 등장한다고. 무엇을 관통한, 무엇을 통과한 디에르코마이 투스 우라누스, 하늘을 뚜벅뚜벅 지나간, 아니 디에르코마이는 디야 뭐뭐를 통하다거든. 에르코마이는 컴이라는 뜻이거든. 가다 혹은 오다. 그러니까 가로지른다고요. 로고스의 세계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가로지르려면 하늘을 가로지르려야 돼요. 뭐가 휘장이 찢겨져야 된다고. 휘장이 찢겨져야 그 하늘을 가로지르지. 지성소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요, 16절을 한번 이제 4장 이렇게 리뷰하면서 복습하면서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의 맥락과 분위기를 짚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16절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사람들은 이 4장 16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은혜롭도다.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로다. 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를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아주 좋은 말씀으로 인용을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신방 할 때 아주 절절한 기도문에 항상 집어넣는 구절이기도 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이 때를 따라 돕는 것이, 우리 집사님 가게를 내셨는데 처음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사업이 번창케 하실 겁니다. 있을지어다.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때와 말씀의 때에 요 대제사장이 무엇? 개입해서 이게 그래서 만물을 뭐 한다고 했어요? 만물을 창조한다며요. 아까 만물을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에이스 유 카이론 그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 유란 말은 굿이란 말이에요. 굿. 좋은. 그 다음에 유 뭐라고요? 카이론. 그러면 좋은 시절 혹은 때인데 이게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절기는 이 절자가 마디절이거든. 절기는 이때는 그냥 구약을 인용하면 7마디가 있어요. 7마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때마다. 그 다음에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 매추절 그렇잖아요. 속죄, 대속죄를 거쳐서 초막절까지 그게 절기예요. 그게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번창할 때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의식의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는데 어느 때마다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우리 의식이 창조되어 내가 나로 창조되어져 가는 것, 내 안에 만물이 창조되어져 가는 것도 뭐가 있다고요? 유카이론, 에이스 유카이론. 그 절기의 때가 있다고. 씨알이 해체될 때가 있고 떡잎의 때가 있고 줄기를 낼 때가 있고 잎을 피울 때가 있고 꽃을 피울 때가 있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힐 때가 있다고. 우리 의식의 세계가 그렇게 성장하고 이게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는 로고스가 창조하는 창조의 원리라고. 그 창조의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때는 어느 때를 어디에서 내가 펼쳐놓은
그 비즈니스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에르코마이 투스 우라누스 하늘을 가로지르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는 코리스 하말티아스 오로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코리스 죄와 하말티아와 상관없이 생명을 향해 서 있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서 있고 그것이 유카이론 뭐 할 때마다 때를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절묘하게 큰 절기 마디마다 7마디 7절기에 따라서 우리를 돕는데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어디를 향해 서 있자? 프로스 에르코마이가 많이 나오지. 에르코마이는 아까 가다도 되고 오다도 된다 그랬잖아요. 프로스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러므로 나아갈 것이나 메타 파르레시아스 담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담대이가 아니라 솔직하게 진솔하게 아까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 그랬어요?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담대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어디 드로노 이게 드로노라는 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테스 카리토스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로 더 진솔하게 나아가자.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로 번역되어 있는데 은혜의 보좌하니까 이게 은혜의 보좌하니까 죄 없으신 대제사장 앞으로 향해서 오직 예수 앞에 나가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드로노테스 카리토스 이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면은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하나님의 독생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다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드로노 자리죠. 보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이 호로고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창조하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곳이 뭐예요? 은혜의 자리라고. 호로고스 그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엔헤몬 우리 안에 머무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로노테스 카리토스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라고. 그것이 말씀으로 말로 지어져 있는 정신의 세계를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여서 그건 어느 카이론 에이스 카이론 좋은데 절기를 따라서 이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은혜로부터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고 무교절에서 초실절로 넘어갈 때마다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번역되어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야. 거기서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가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4장이 끝나요. 4장 16절이.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 이야기가 나와. 5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4장 분위기 흐름을 이렇게 갖고서 5장 읽어보자고요.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봐요. 대제사장마다 에크 안드로폰, 사람으로부터, 대제사장을 사람으로부터 취한대. 사람으로부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여기 무식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무식하다란 말이 아그노에오 그러는데요.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그노에오란 노에오가 이게 뭐 알지 못한다. 노에오란 말이 원래 여기는 아그노에오 뜻을 지금 몇 번이에요? 50번에서는 이제 단어 설명,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아는 것이 없다, 실수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다, 죄를 짓다, 이런 뜻이. 원래 노이에오는 뭐냐면, 노이에오, 마음으로 알다예요. 마음으로 아는 것을 노이에오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아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노이오라고 하는데, 앞에 이 부정 접조가 붙어서 노에오,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자. 근데 이걸 무식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유식해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무식한 게 아니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런데 무엇으로 알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이해라고 한다고. 이해. 머리로는 아는데 무엇으로 모른다?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자를 그 다음에 미혹한이라고 있죠. 미혹한.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혹한. 여기서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뭐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도 뭐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깊이 안 읽는 거예요. 자기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 그리고 미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나우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봐보세요.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그런데 길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 빗나가게 인도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혹이라고 번역했죠.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 길을 벗어나겠어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머리로 박이 터져라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있지. 이게 하말티아, 아까 코리스 하말티아라고 했는데 이게 선악에 속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순식간에 한다고. 대제사장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제사장들은 그런다고. 아니 그거를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자기도 그러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림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린다고. 드려야 마땅하지요.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이 존귀는, 이 존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제사장의 존귀는 이 존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의 반차죠. 아론의 반차. 아론의 제사장. 육신의 제사장도 아론의 반차를 좇아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히브리서 5장이 굉장히 히브리서 전체를 읽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장인데요. 앞질러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사장이 있는데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반차. 그 다음에 이거에 대비해서 뭐의 반차가 있어요? 멜기 세덱의 반차.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5장 이 사람으로부터 난 아론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반차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여러 양태를 지금 5장에서 설명해 나가는데 어렵지 이게. 이게 히브리서가 이래서 어려워요. 먼저 아론의 반차 이야기가 나와. 아론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히브리서 5장을 1절부터 끝에까지 읽고서 설명해 나가보자고요. 지금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죠?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놓고 보자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론의 반차 제사장이에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또한 이와 같이
대비되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지금 아론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 바로 나오죠.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도 짚어볼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절기가 찾아왔는데 다음 절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땅히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되었는다. 아까 유카이론이 되었는데 돕는 은혜를 입질 못하고 있어요. 그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돕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5장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5장부터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 5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6장부터 멜기세덱의 얘기를 안 해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5장에서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머리에 치나 함으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6장부터 6, 7장 뜸을 들이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7장에 11조 얘기를 해요.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멜기세덱을 듣기에 둔하니까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5장부터 우리가 제가 그러면 여기서 건너뛰고서 지금 11절 있죠. 11절 5장 11절 듣기에 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로고스는 할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로고스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필요한데 뒷셀메뉴토스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말하기가 어렵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레게인 해놓고서 여러분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석하기가,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에페이 노드로이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드로스란 말이 게으르다는, 들으려고 안 한다, 나태하다, 듣는 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들으려고 안 한다,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듣기에 게으르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안 들립니다. 동사네.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듣기에 둔하다고, 들으려고 안 한다고, 게으르다고. 왜 그럴까? 속이면 대신이 좋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육신으로부터 나온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대신 뭐 해주면 좋아요? 제사를 지내주면 좋지. 내가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제물로 드리고, 내가 비로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아론의 반차는 시작이 있어요. 계보가 있고 계파가 있다고. 장로교 합동 출신의 목사의 계보, 무슨 뭐 통합 측의 계보, 침례교 목사의 계보, 그 계보에 아론의 반차에 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대신 제사를, 속죄 제물을 드려주고 제사장 노릇들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 모든 종교의 패턴으로 찌들려 있고 다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그 아론의 반차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명분이고 이름만 있어. 실제로는 아론의 반차에 속한 제사직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안수를 받아야 하지. 그 직분도 값을, 아까 뭐라고 했죠? 영광이라고 번역됐던가? 존귀라고 번역됐죠? 그 직분도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것도 존귀하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크게 익숙해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은 그 계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계보로부터 벗어나야 말로 창조된 세계 있죠. 말. 들은 소리에 의해서 일깨워진 정신. 배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말에 의해서 창조된 내 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는 타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싫어요? 듣기에 둔하다고, 들으려고 안 한다고, 스스로가 들으려고 안 한다고, 나태하다고, 그걸 게으르다라고 하고 그걸 듣기에 둔하다라고 여기서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듣기에 둔해서 뭐 한다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해석이 불가능해. 왜? 한 번도 스스로 듣고 그 아론의 반차와 상관이 없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와 존재됨이 일깨워져서 내가 나다인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하고는 해석이 필요 없어. 그냥 통해 이야기가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지를 쭉 건드리면 알아들어. 그가 어디 아론의 반차를 떠났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오직 나로 시작해서 누구 그 무엇에 의해서도 아닌 내가 나인 자리에서 나는 나인 예히예 아쉘 예히예의 눈에 뜨인 이들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뭐를 듣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발걸음으로 스스로 발을 내딛고 걸어봤기 때문에 누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늘 부축해주고 재물을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본 이들은 듣기에 둔하지가 않다고, 해석하기가 어렵지가 않다고.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어렵대요. 말하려니 참으로 힘들대.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들도, 히브리서의 이 기자도 오죽 답답하면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말할까? 이게 이게 그런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자, 봐요. 때가 오래래. 아까 그랬잖아. 4장 마지막 16절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긍휼의 보좌 앞으로 프로스 에르코마이 나아가자 그랬잖아. 그래야 뭐 한다고요? 때를 따라 그 다음 절기로 창조의 세계가 간다고.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해야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누군가에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또 곤란해요. 이게 12절이죠. 디다스칼로스란 말이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다스칼로스, 좋은 것을 안내하는 자라고. 머리로 가르치는 자 말고. 디다스칼로스가 뭐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야 할 때가 오래됐으니까 절기가 되어서 다음 절기에 이어서 마땅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에게는 어찌 됐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왜? 듣기에 둔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론의 반차에 모두가 찌들려 있으니까. 그래서요, 오늘 종교 형태를 보면 지금 우리도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안 되는데. 이게 히브리서의 어려워했긴 해. 히브리서의 흐름이에요. 히브리서의 흐름.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일 것인가. 네. 이렇게 5장 12절을 한글로라도 전체를 한번 흐름을 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부분 짚어가면서 읽어보자고요. 잠시 쉬겠습니다.